오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오늘 에스겔의 본문을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그 마른 뼈의 이야기입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라는 암담한 상태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 성도들이나 똑같이 유효하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마른 뼈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마른 뼈는 영적 중생 또는 종말에 실현될 육체의 부활 등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른 뼈와 같이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인생, 곧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만을 본다면 낙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마른 뼈 같은 인생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용기와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이어지는, 그래서 체험되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의 본문의 1절에서 5절을 한번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해골 골짜기에 가셔서 해골을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벨론에 포로된 유대인들의 해골과 같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로 간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해골과 같이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그 모든 전망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계시를 통하여서 신학시대의 복음운동 성경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바로 하시고 그 사실 그대로 우리와 관계를 맺어 주십니다. 그대로 대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민족과 인류를 해골과 같이 바라보시고 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은 가장 못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성질이 나쁘다거나 민족의 근성이 나쁘다는 등 하는 이 모든 것이 복음 전파의 용기를 저하시키지는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26절에서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당시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표준으로 볼 때에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권력이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으며 가문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선택하셨고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선택하여 유력한 것들을 멸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진리를 안다고 하나 그들이 상대를 보면서 말할 용기를 가집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확실한 진리를 확인하지 않고 전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마른 뼈에서도 말할 만한 진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은 마른 뼈를 부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뿐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우리의 생각을 이야기하거나 내가 잘못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을 아는 것처럼 말을 하거나 아니면은 한 구절 가지고 코에 붙였다, 귀에 붙였다, 목에 걸었다 하면서 말을 전하거나 아니면은 자기의 이야기로 모든 것을 말을 하려고 하거나 하는 상황들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그의 모습들은 이단과 같이 세상 사람들은 바라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전파됐을 때는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할 때 성령이 함께 역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믿게 하여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이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식을 배움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많이 배웠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었으면 그 복음을 주신 이가 여호와인 줄을 확신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성수지를 지키러 옵니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모르며 성령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성경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서 확신이 없는 삶으로 살아간다면 그는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나면서 소경이었던 자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습니다. 이 고침받은 사람은 바리새인 앞에서 담대히 증거를 합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은 보는 그것입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소경은 그 팩트만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마른 뼈가 살아나는 새 사람으로 재창조되었다는 것을 담대히 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잘나서 크리스찬이 되었다라고 혹시 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병든 자에게 고침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마른 뼈로 살아가는 새 사람의 재창조되었다라는 것을 담대히 전할 줄 아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앞에서도 담대히 내가 죽은 자였는데 이제는 살을 자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7절과 10절을 보면 뼈들의 부활하는 순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다라고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힘줄이 생겼고 살이 오르고 살갗이 덮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연합과 연결을 중요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학시대의 복음운동과 관련하여서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진리로 화합하여 하나가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로 하나가 되어야 큰 은혜를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화합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화합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나 잘됨을 내세우고 주장하고 있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받기 위하여 힘써 말씀을 배우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로 인해 신령한 생명의 교회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에스겔 37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들에게 예언하여 말하여라. 오 내 백성이여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너희를 그곳에서 끄집어낼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아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의미 있는 말씀을 합니다. 낫기를 원하시오? 하셨습니다. 또 일어나서 당신의 침상을 들고 걸어가십시오 라고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소망 있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돌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중에 바라보고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본성에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죽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본성에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영생이 그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의 본성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고 싶다고 말해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할 수 없습니다.
복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죄의 본성으로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들로서 죽은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죄의 본성에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은 죄로 인해 죽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모두 한 번은 죽습니다. 죽은 후에는 심판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죽기 마련입니다. 또는 쉽게도 죽습니다. 오늘날의 교통사고로 인해서, 비행기 사고로 인하여서, 또는 건물이 무너져서, 다리가 무너져서, 테러로 인하여서 많은 일들로 우리는 죽습니다. 사람의 몸은 벌써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죽은 몸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이십니다. 우리는 몸이 죽은 것을 알고 영혼을 위해 살아야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몸을 위주로 살 때는 그 시간부터 심령이 답답해집니다. 또 죄를 범하게 됩니다.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생활에 규칙적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로는 몸이 죽는 것보다 영혼이 죽는 것을 더 두려워하십시오. 몸이 병든 것보다 영혼이 죄로 병든 것을 더 걱정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몸을 희생해 가면서 그리스도를 따르십시오.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건지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그러나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사람은 얻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말하기를 고린도전서에서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몸을 쳐서 굴복시킨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또한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제약된 것을 다 버리십시오. 개역 한글에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영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평강이 있습니까? 그것은 생명이 함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짜증나고 있습니까? 화가 나고 있습니까? 분노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기 질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잘못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의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누리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존재이지만 여러분의 영은 의 때문에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며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의 영으로서 여러분의 죽을 몸을 살리실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희망인 것이요 소망인 것입니다. 본장에서 말하는 것 같이 신자의 구원이 영원한 근거는 성령의 사람이 된 사실입니다. 성령의 사람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성령의 사람이란 성령이 함께 내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신자는 성령과 영혼이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분리되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믿지 않았거나 아니면 배교했거나 했다는 것입니다. 배교는 왜 일어날까요?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옳다라고, 내가 진리라고,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 데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미련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권력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나는 괜찮고 나는 대단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알으셨을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영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심판만이 그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란 성령이 함께 내주하시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자는 성령과 영원히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 말하기를 내가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집과 언약을 맺은 것이니 나의 법은 그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가슴에 새겨두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 생명이 있고 우리 가슴에 이미 그 말씀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넣어주겠다.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36장 26절에 너희 안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넣어주겠다라고도 하셨습니다. 이 모든 예언들은 신약에 와서 성취되었습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이 산다는 것은 성령이 내재로 인하여 우리 속사람이 살게 됨을 말합니다. 성령이 내재를 체험한다는 것은 네 가지로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참으로 심령이 힘을 얻는 체험입니다. 내 마음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쓰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했다고 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옛사람이 나를 속삭인다 할지라도 그거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요 흔들리는 것이 아니요 그것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내재해서 체험되어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근데 옛사람의 말에 속삭임에 넘어가서 그것을 확실화하고 근거 없는 말도 확실화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그것은 성령님이 내재하지 않는 사람의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는 체험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체험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묘한 진리를 깨닫는 체험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하여지는 체험을 우리는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으로 사는 사람들의 체험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른 뼈인 우리들을 다시 생명을 주시고 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루하루가 성령님으로 인하여 함께 호흡하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전에 우리는 쓸모없는 길거리에 버려져 밟히는 마른 풀과 같은 존재였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와 같은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절망의 상태에서 건짐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이제 무가치한 존재도 생명이 없는 자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동적인 활력소에서 창조적인 일을 도모하며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진리를 무단히 묵상하는 일과 성령과 동행하는 일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단히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과 성령과 동행하는 일을 반드시 해야만이 이러한 성령의 사람으로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생명의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속자시여, 우리는 약함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소망의 전달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주님의 계명을 따르며 주님의 사랑의 권세를 선포하게 하소서. 이제와 영원토록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하나님으로 살아계시고 다스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